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전에 짧게 청년대학부 수련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원 성명교회와 함께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화원 성명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크게 나서 갈비뼈에 골절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지난주 목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사실 준비는 얼추 양쪽 교회에서 대부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런지 제가 더 바쁜 것 같고 더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령교회 회장님과 임원들하고만 연락하다가 화원 성명교회 회장님 임원들 같이 연락을 동시에 받으니까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발대로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성령교회 청년부가 부흥했다라고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방해가 이렇게 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예수님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명화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길고 서구적으로 잘생긴 얼굴에 또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장난치기보다는 뭔가 좀 그림 자체가 거룩한 이미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제선가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귀엽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친근해졌죠. 친근해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예수님의 이미지를 쳐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하면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많았다면 요즘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맞닥뜨릴 때 나는 항상 우리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것을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또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자하신 할아버지와 같다라는 모습의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잘못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미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찬양이 그리고 말씀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고 괜찮다고 다독거려주는 곳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불편한 모습에 대해서는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찬양을 들어보시면 아마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찬양, 즉 하나님이 하신 일, 공의에 대해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찬양보다는 내가 힘들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젊긴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의 찬양을 가만히 제가 들어보고 가사를 보면 그저 내가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나한테 와줘서 이 힘든 거 가져가 주세요 라는 정도의 찬양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함인데, 요즘은 이 십자가를 내 위로와 상징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요즘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십자가를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가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저 사랑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왜 주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즘에 신학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들과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러한 것에 있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나에게 위로자만 될 것 같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전체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 비유 마지막에 있는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그 비유가 누구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았고 이 비유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은 무엇입니까? 잡고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비유인 걸 들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들었는데 회개하고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씀인데 자신을 고치는 대신 말씀하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 완악함을 조금 더 파헤쳐보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서 내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 권력과 물질과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사람은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알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지를 알면서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온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성경을 알고 있고 읽고 직분을 받고 봉사해온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돌이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게 될 때가 언제냐? 소속감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을 가진 집단에서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적당한 위치에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체크하고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집주인의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울타리를 둘렀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세웠고 포도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진 땅도 준비하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만듭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서 맺은 열매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으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진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은 장면을 우리는 보고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농부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다른 종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동일하게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돌로 치고 더 많은 종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인은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말씀을 거절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무관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주인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포도원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은 단 한순간에도 농부들의 소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있다고 해서 주인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고, 내가 계획했으니 내 뜻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래 교회에서 섬겼으니 직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놨던 명성과 명예와 내가 이루어놨던 이 주위에 내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가장 큰 죄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의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를 성경 가운데 많이들 들어보셨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맡은 것을 담당하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에서 저의 관점으로 이 청지기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재산의 주인인데 어떻게 종한테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기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조선시대에도 청지기와 같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해보자면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청지기도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의 주체적인 자유민으로서 내가 직원으로 고용돼서 재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주인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주인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청직이라고 비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소유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모두 다릅니다. 각자 열매가 모두 다르게 열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니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뭘까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심으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능력이 크고 적음이 사람들 눈에 보이고 크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그 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농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분명 청지기로 불렀고 주인이 그들에게 요구하였지만 마치 그들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본인의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 행위가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기도 하고 목이 쉬어라 몇 시간씩 찬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이 피곤할 때 나는 거뜬히 일어나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 생활을 근거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를 따지고 있습니까? 더 정직해지셨습니까? 더 잘 용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된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온유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더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것에 너무나 특화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고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반드시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종교적 연륜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모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컸는지, 인간의 반역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들이 드디어 나서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의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포도원의 상속자다라고 신분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몰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이는 상속자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몇몇 가지 어겨서 드러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 쓰러져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외치고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있지만 당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도움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찬양들이 설교가 말씀이 왜 모두 위로하는 쪽으로 갈까요? 심판이 사라지고 그저 위로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빼어놓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내 소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겠지, 하나님의 힘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지만 내 소유된 것을 착각하고 이것이 내 것인 양, 내가 기도해서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복을 주시고 왜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농부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지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의 진로와 결혼과 내 인생의 평안함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적인 삶의 포도원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 생각은 무의미합니다. 종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저리로 가라 하면 우리는 저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 저리로 가라 할 때 이곳으로 가게 되면 그 종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우리에게 은사와 각자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앉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판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좋은 직업들에 대해서 많이 열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좋은 자리에 가야지만 그 자리에 합격해서 앉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됐습니다 라는 말들로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의사가 됐다는 것에 만족해버리고 그리고 의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유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권을 흔들기 시작하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것인지 드러낼 때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붙잡아 물리적으로 밟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밖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농부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며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름진 땅을 준비하셔서 포도원을 가꾸고 일꾼으로 보냈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뺏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는 파렴치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 제외하고 치우고 지우시더라도 단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조차도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죄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단지 지식의 부족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말씀을 회개의 도구로 받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거하였는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농부 비유 뒤에 말씀하신 것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비유는 모퉁이 돌의 건축가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축가는 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돌이 성전에 필요한가? 건축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했을 때는 자신들과 맞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갈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돌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판단해서 이 돌은 우리 건물에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고,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기초를 만드시고 다시 성전을 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인간의 판결을 뒤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버릴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윤택하게 해줄 것인가? 내 사업을 얼마나 잘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기대에 맞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비추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이유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 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밀쳐내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구원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면서 심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심판자로만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사랑의 모습과 위로의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는 이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바라며 동시에 심판자로서 내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행한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꿰뚫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행동은 멈췄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행동 멈췄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죄를 감추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미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은 것과 회개하여 죄를 돌이킨 것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여러 사람들 때문에, 혹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동하여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죄를 덮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또한 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나는 그것을 뿌듯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전에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마다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준비하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고 하나님 영혼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힘든 가운데, 이 수련회의 힘든 것을 저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었고 눈에 보기에 은혜로운 장면들이 보여있다면 저는 당연하게도 여러분에게 저의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얘기하자면 역시 내가 준비 잘했구나 라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해낸 것들로 가득 채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포도원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포도주 틀과 망대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농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일해라. 단지 그겁니다. 근데 그 일은 뭘까요? 내 재산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입니다. 뭘까요?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소유를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내가 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신 것들에 대한 열매를 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근거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불편한 주인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인의 그 본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아내셨고 무엇을 얻어내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간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